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신이시니까 적당히 내가 필요한 것만 눈치껏 받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말합니다. 그 정도로 전폭적으로 가까이에서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고백을 그 누가 진짜 드리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 이끌어 달라는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뭉클한 감동이지 않을까요?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감정을 원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권능과 거룩함과 빛과 모든 선한 것들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선지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물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동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감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서 우리가 귀신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 체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을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성결한 삶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특정 교단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삶을 교단을 초월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했던 뱀에게 속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말씀 암송을 게을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외워야 할 말씀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만 잘 외우고 있었어도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해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분노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데 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식과 지혜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만큼 무모하고 몰상식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충만해야 믿음으로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 쌓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인용하는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단 하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설교는 듣지만 말씀은 암송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복이 되는지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옛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길을 걷고 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진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더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